오늘이 상강이거든요. 서리상자 내릴강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서리가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꼭 오늘서부터라기보다는 며칠 전서부터 내렸을 거예요. 근데 한여름에도 서리는 아니지만 한밤중에는 이슬 같은 게 내려요. 풀잎에 이렇게 맺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 일이 잘못되면은 서리 맞았다, 된서리를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서리가 뭐냐? 이 서리를 맞으면요, 꽃이 다 시들어버려요. 이 독한 놈이에요, 서리가. 저 뭐 나뭇잎 뭐 이런 거 다 시들어버려요. 그 떫은 감이 물렁물렁해지고 달콤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서리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서리를 맞으니까 이제 그 파랗던 잎 사이가 단풍이 들잖아요. 누가 그 무슨 힘으로 단풍을 들게 하겠어요? 이 서리가 이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동안에는 덥다 해가지고 더위하고 싸웠는데 이제 앞으로는 춥다 추위하고 또 싸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생이 더위하고 추위하고 싸우는 거예요. 부처님이 평생 동안 50년간 팔만대장경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녹음기가 없잖아요. 녹화 기능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근데 팔만대장경을 다 외웠어요.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구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 나는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무슨 법문을 들었다. 그때 누구누구가 성취했다. 육하원칙, 육성치에 의해서 편집을 합니다. 경전 결집이라고 그래요. 결집을 하는데 그 안한존자가 출가하기 전에 해신 법문은 그럼 어떻게 경전이 만들어졌느냐? 그 법문을 들은 스님한테 물어가지고 그걸 또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우리는 일평생 또 한번 읽기도 어려운데 너무 방대해서 그걸 외웠다는 거예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안한존자가. 근데 안한존자가 어떻게 해서 중이 됐느냐? 부처님 뭐 친척이라고 다 중되는 거 아니잖아요. 인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머리를 깎을 생각을 했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의 얼굴이 너무 이뻐서 너무 거룩해서 저거는 인간의 얼굴이 아니다. 전생에 대단한 복을 짓지 않으면은 만들어질 수 없는 얼굴이다. 그래서 보통은 남자가 여자한테 반하고 여자가 남자한테 반하는데 남자가 남자한테 반하고 여자가 여자한테 반하는 수도 있어요. 동성애가 아니라 너무 이쁘면은 나도 옛날에 어떤 스님이 있는데 얼굴이 하얘 뽀얘 키도 크고 그냥 무슨 영화 배우는 저리 가라요. 너무 이렇게 이제 사제인데 이쁘더라고. 그래서 남자인데도 이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더라니까. 그냥 부처님이 그러면은 네가 내 얼굴을 보고 좋아해서 머리를 깎았다고 하니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마음을 알아야 더 사랑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이 출발하고 미움이 출발하는 그 장소를 알아야 사랑은 또 배가시키고 그 미움은 없애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미움이 출발하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유리가 말이에요. 깨지기 쉽잖아요. 잘못하면 깨진단 말이에요. 살살 다뤄야 돼요. 근데 사람 마음은 유리보다 더 잘 깨진다는 거예요. 어떡 하면은 그냥 승질 내고 그냥
왼수가 되고 슬퍼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늙으면 또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백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울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렇게 이제 깨지기가 쉬워요. 그 유리라는 거는 깨지면 뾰족해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뾰족해져가지고 사람들을 막 찔러요. 또 그냥 막 그래 말 한마디에 왼수도 지고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출발지가 어디냐? 마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마음의 뿌리를 알아야 어떻게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을 못 찾으면은 그냥 끌려다닐 거 아니에요. 그냥 마치 전쟁을 하는데 적군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쳐들어가든지 대포를 쏘든지 해서 이길 거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찾아야 이길 거 아니에요. 이 사랑과 미움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뭘 어떻게 더 사랑을 하든지 그 증오를 없애든지 뿌리 뽑던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평생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끌려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꼼짝 못하고. 이 마음이라는 거는 수시로 변해요. 또 변되기 죽을도 태요. 그냥 좋아했다 싫어했다 화냈다 그냥 막 엎어졌다가 그냥 그 없으면 그냥 못 살겠다고 막 그냥 약을 먹고 죽으려고까지 했던 사람도 결혼하고 나니까 몇 년 못 살고 이혼하더라니까 또. 이게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믿으려면은 뿌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칠처징심이라고 그래요. 아란이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일곱 군데에서 칠처니까 징심이라 마음을 찾는다 이 소리예요. 징심이란 말은 구한다. 그러면 그 나를 좋아하던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 좋아하는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더 좋게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물어요.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내 몸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날 보고 있잖아요. 또 듣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이 아난존자 대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란 놈이 말이에요.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고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고 입을 통해서 맛을 알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춥고다 온질 한단 말이에요. 피부를 통해서.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육근이에요. 이제 아니비들신이 육근인데 이 육근에 맞으면은 막 기뻐하고 맞지 않으면 막 성질을 내고 그냥 막 그냥 때려 부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그게 마음인데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여기에 늘 우리 아니비들신이가 우리 마음이 요 조탄압에 걸려 들어가지고 평생 낚싯줄에 물린 것처럼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 누가 미우면 그냥 잠을 못 자잖아요. 낚싯줄에 지금 걸린 거예요. 밥을 못 먹잖아요. 그냥 막 눈에 보이지 않는 낚싯줄에 걸려가지고 내 행복과 불행이 그 사람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땡기면 막 그냥 끌려가야 되고 놔주면은 좀 자유스럽고 이렇게 걸려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제 아는 여자가 제 몸 안에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지금 법당 안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법당 안에 있는데 법당 안은 하나도 못 보고 바깥을 본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몸 안에 있다면은 내 몸속을 다 알고 나서 바깥을 보지. 내 몸속은 하나도 모르면서 바깥을 본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하자면 나는 지금 내 몸속은 하나도 모르는데 저 바깥 세상은 빨간지 노란지 소리가 오는지 다 알잖아요. 기가 막히게 아는데 왜 내 마음은 내 몸속은 하나도 모르냐 이거예요. 그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그게 마음이 몸 안에 있다는 거는 내 몸이 이 법당 안에 있다는 말과 똑같은데 어떻게 법당 안은 하나도 모르면서 바깥은 기가 막히게 아느냐 이거예요. 네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너나 나나 저 매미도 말이에요. 저 참새도 다 지가 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렇게 신통방통하게 저 바깥 세상을 알면서 그 마음속은 조금도 모르냐 이거예요. 말하자면 몸 안에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오장육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뭐 암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소화가 또 위장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말이고 틀리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그러니까 아는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해요. 또 아무리 찾아봐도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몸속에. 어떻게 나올까 이건 대답이. 부처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안에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대답인 제 있을 제자 바깥의 자 제 마음 바깥에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안에 없으니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그다음 바깥에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네 마음이 네 눈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보고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피부를 통해서 춥고 더운 걸 아는데 만약에 바깥에 있다고 한다면은 너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저 앞에 지금 새가 한 마리 날아가는데 그 새는 내가 아니잖아요. 저 바깥에는 새처럼 네 마음이 바깥에 있다면 그게 너라고 하겠느냐. 그럼 만약에 바깥에 있다면은 네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니냐. 네 마음이 바깥에. 근데 네 얼굴을 못 쳐다보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은 지 얼굴은 못 본다니까요. 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남은 잘 아는데. 이게 또 희한한 일이에요. 자기를 몰라요. 남은 잘 아는데. 네 마음이 바깥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 너하고 뭔 상관이 있냐. 어떻게 너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그러면 너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비유가 있어요. 여기 지금 나하고 제자들이 이제 탁발을 해가지고 와서 밥을 먹었는데 그것도 그럼 네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음이 바깥에 있다고 그러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느니라. 자, 어디 있을까요 그럼 이제? 마음이 몸 안에도 분명히 있어요. 보고 들을 줄 알잖아요. 화도 낼 줄 알고. 근데 몸 안에도 없고 몸 바깥에도 없어요. 그 어디 있을까요? 이 아난존자가 옥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 잠근 그래요. 잠길 잠자 뿌리근 자인데 뭐 옥은 뭐 육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눈이잖아요. 눈이 보잖아요. 눈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속에 딱 숨어 있기 때문에 바깥은 볼 줄 알지만은 자기 안은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귀 속에 딱 잠겨 있어가지고 소리는 들을 줄 알지만은 내부는 못 본다는 거예요. 잠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 속에 들어있고 귀 속에 들어있고 코 속에 들어있고 입 속에 들어있고 몸 속에 들어있고 마음 속에 딱 붙어가지고 들어있어요. 말하자면 그 뿌리에 눈뿌리에 귀뿌리에 그 뿌리 근자예요. 뭐 5군 6군 할 땐 요 코뿌리에 입뿌리에 몸뿌리에 마음뿌리 속에 뿌리 속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바깥은 보지만 안은 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걸 잠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안경 비유가 나오는데 자 안경을 썼어요. 요 안경을 보고 나서 이 세상을 보는데 네가 어떻게 눈을 못 보느냐? 네가 어떻게 귀를 못 보느냐? 네가 어떻게 코를 못 보느냐? 그 육군 뿌리 속에 숨어 있다면은 그 눈이 안경을 보듯이 너 왜 그래? 네 입을 못 보느냐? 네 몸을 못 보느냐? 마음을 못 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육군 속에 눈뿌리에 귀뿌리에 여기 네 마음이 잠재져 있다. 잠길 잠자란 말이에요. 그 뿌리 속에 네 마음이 잠재져 있다. 숨어 있다는 말은 틀리지 않느냐. 만약에 숨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눈을 못 보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그러면 왜 네 뒤는도 못 보느냐? 왜 몸속도 못 보느냐 이거예요. 뿌리 속에 숨어 있다면은 이 신통방통하게 아는데 날씨가 추운지 알고 더운지 알고 저 약이 쓴지 알고 단지 알고 기가 막히게 아는데 어떻게 근 속에 들어있으면서 눈도 못 보고 그럼 눈 속조차도 네가 못 보느냐? 바깥만 볼 줄 알지. 네가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못 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눈 육근 속에 여섯 개의 뿌리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말도 틀리지 않느냐. 불교는요 팔만대장경이 마음 차지라는 얘기예요. 이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꿈이라는 거예요. 꿈.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쩔쩔쩔매고 불안하고 그냥 에? 그런 사람이 있고 돈이 좀 없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일체유심주예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있어도 행복할 수 있지만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어도 불안할 수 있고 없어도 불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도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면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내가 꼬라지를 볼 수가 없으면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없어 못 살까도 이쁜 사람도 마음이 변한다 이거예요. 전엔 그렇게 왼수 갖고 보기 싫었던 사람이 지금은 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아까 반야심경에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전도몽상. 우리 마음이 뒤집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마음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7군데에서 마음을 찾는데 오늘 3군데까지만 했습니다. 어쨌든 이 공덕으로 앞으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성불을 해서 이 생로병사의 세상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